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을 자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로마서 자체가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어내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한번 계속 가봅니다. 3장 2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장 28절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하죠.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거기서부터 줄치고 시작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실은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는 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되네요. 한 절씩 한번 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랑할 것 거기다가 줄쳐놓죠. 만일에 누군가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좀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그의 의가 됐으니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숨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라는 것, 가진 것이라는 건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가 부자예요. 예, 그건 불평등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작을 연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기준에서 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불공평한 시작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도 동일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기준에서 봐서는 다르죠. 양 목사가 가진 돈이 있기래 사람이 있기래 라고 불공평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에 부자에 이건 불공평하잖아. 왜 똑같은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시작해? 라는 건 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작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시작해서 초장에 100여 명, 200명 그리고 건물도 짓고 시작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상가 아주 조그마한 정말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형편만 보자면은 저는 불공평한 시작을 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기준으로 본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도 그 기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좀 없어서 좀 부족해서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건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할 것을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것을 먼저 제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연다. 거기는 그렇게 적었어요. 모든 시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은 믿음이다. 내가 이 새벽을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믿음이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도 믿음이고 왜? 불공평한 시작이 아니라 공평한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4절에 볼게요. 4장 4절에 일하는 자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쫓아가 볼게요. 그 삭 그리고 4절에 보수 6절에 일하는 것 그리고 복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잠깐 볼게요. 자, 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불공평한 시작은 뭐라는 거죠? 상황을 봤을 땐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로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시작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그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가진 것
없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 너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게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걸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가진 걸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게 얻어지는 결과를 내가 일을 잘한 대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처음에 시작된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막 와요. 그래서 200명이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스물스물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잘했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라고 보니까 내 일한 거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삭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 채워가는 거지 내가 못났으면 이게 오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시작했을 땐 그렇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씨에 뿌려지는 것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나는 알고 시작하는 거죠. 왜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해석이 쉬워지죠. 일하는 자는 4절에 그 삭시 뭐래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 있어. 아니,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 그게 왜 은혜야? 내가 잘난 건데. 내가 공간을 잘 만들고 내가 사람을 잘 키워놓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채워주니 이건 보상이지.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상황을 보고 시작한 사람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는 건 게으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걸 일한 것이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상태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때는 그 입에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인 거죠. 은혜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뭘 준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불공평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말로 아까 말한 대로 공평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쯤 됐으면 오늘 4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좀 읽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먼저 은혜라고 적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내가 조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뭐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예, 안 될 거라고 여겨졌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그 순간에 그게 믿음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게 왜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결국엔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만 한번 먼저 얘기하고 가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불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과를 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게 첫째.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의 잣대는 불공평하지 않다. 이 사람은 좀 잘났으니까 좀 더 많은 상급. 이 사람은 많이 결과를 돌출해냈으니까 이 사람은 많은 상급. 이게 아니고 그 시작점은 뭐다? 똑같이 믿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라고 믿는 믿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야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시작점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고요. 믿음의 주체는,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 거고요. 행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어쩔 수 없이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쏟아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19절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뭐 했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의 크기는 똑같아요. 모든 종자의 씨앗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예, 소나무 씨앗의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아주 씨앗은 작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썩어 문드러져서 사라지기도 해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점점 어떻게 했다는 건 약해지지 않고 반대말이면 강해졌다는 거죠. 견고해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거기다 줄쳐놓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게 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뭐. 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찾는 게 믿음을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라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 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 그러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옮기는 역할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결과를 내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믿음의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는 이 결과까지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옮길 때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변함없도록.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리고 변하지 않고 견고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그 믿음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에서도 자랑할 게 없고요. 믿음의 결과에서도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시작을 여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알아서 하나님이 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그 공평한 시작이 오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불공평하게 하나님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공평하게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은혜로 받았기에 자랑할 수 없고 그 믿음의 결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결과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 그 결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